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신다 라고 말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픽업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셨는데 지금 이때가 언제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약 7개월 전이라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서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없게 되면 가르쳐봐야 알아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자,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을 비로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이 일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따라다녔는데 선생님이 죽으신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지요? 열쇠잖아요. 그렇죠? 이 열쇠를 가지게 되면 집도 들어갈 수 있고 차문도 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 작은 것 가지고 문을 열게 되면 집도 들어가고 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들어가는데 열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면 저에게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가
무언지를 오늘 설교를 통하여 확인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꼭 죽으셔야 하는가?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렇게 못해요? 오늘 우리가 소일이 문답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말씀으로, 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즉,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려는 의지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키시고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자신의 마음대로 그래, 그거는 없애버리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데 말씀으로 허락하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돼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죄의 심판을 받게 되면 이 땅에 살아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누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됨으로 인하여 다 죽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못 받으신다? 못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러면은 헷갈리니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누가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단 말입니다. 이 일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도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가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방법으로, 그 믿음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길은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혹 신자들 가운데에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을 가게 되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답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본받으시고 닮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를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누가 원하셨던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어떤 부탁을 하셨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어떤 영광을 주셨느냐 하면 9절 이러므로 이렇게 행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왕, 주의 주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권능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어떤 지위를 얻었느냐 하면 왕의 지위를 받으셨어요. 주의 지위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하면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망의 권세를 죽음으로 이기시고 부활의 권세로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다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죽음으로 이기셔서 부활로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세상을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내가 왜 세상을 두려워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을 갑니다.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왜 그래요? 모든 권세를 이기신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도망을 가야 돼요? 귀신이 도망을 가야 돼요? 귀신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다시 빌립보서 2장 11절로 돌아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멀미나죠? 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갖고 있는 천국 열쇠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모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모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마음을 본받고 담기 위하여 모인 거예요. 제 5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기까지 순종함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 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어떤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펼쳐봐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죽음의 자리에서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학 나오고 돈이 많이 있는 거로 인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음이 모든 것을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어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말로 정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 사도를 그렇게 쓰셨을까요? 택하실 때에 그는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택하셨다고요. 택하실 때부터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누가 함께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신 그 권세를 사도 바울에게 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고난과 환난 속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율법으로 정말 율법에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 학문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쓰셨어요. 그 사람 입에서 뭐라 얘기하느냐 하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더니 예수님에게 있는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승리를 하였다, 실패하였다? 승리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환난과 고난이 오잖아요. 그렇죠?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불행한 일이에요? 복 받는 길이에요? 복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누구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내 가족과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와 같은 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11절 왜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있는가? 아니 예수를 믿게 되면 복도 받고 형통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가? 주저앉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에 우리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이 나타나는데 좋은 날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고 고난 가운데 있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점점 한 발 한 발 하루하루를 나아가는데 우리는 날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왜 기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술을 먹어야 하고 마약을 먹어야 하고 한숨을 쉬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천국을 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까?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